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제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가운데 이게 13장 10절서부터 있었던 내용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서 내용하고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실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동일한 말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동일하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것들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와 같은 우리의 정보사회와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미국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고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되지고 또 부산이나 서울이나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거나 뉴스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하여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급격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전파가 되는 일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이 다르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되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들이 전파가 되어지고 정보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이 힘든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13장에 나타나 있던 사건과 14장에 나와 있던 이 사건이 서로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대중을 향하여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또 비슷한 내용으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여러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은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지적을 하시고 그것을 부딪히는 것을 통하여서 똑같은 일을 부딪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 내용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방식과 다른 모양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반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때까지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서 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 별로 좋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을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완전히 깊게 뿌리를 박히고 내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치 소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이거면 참 이게 조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대접을 해놓고 그들이 엿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면 올무를 놓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바리새인들이 참 여기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얌체 같은 짓을 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3장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지만,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내용들 중에 13장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예수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이 바리새인이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좀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은 14장 1절에서 있는 이 바리새인은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 엿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의미의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올무를 놓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나도 열심당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의 문제 가지고 서로 하나의 당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에 있어서 그것을 방식에서 갈라진 것들이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따라서 그들이 보는 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그것도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 자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뤘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성향들이죠. 마치 오늘날의 무엇과 같으냐 하면 교단과 같은 거예요. 어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처럼 나사렛 이런 것처럼 루터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교파들이 나눠지는 그런 상태들 같은 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이런 나눠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이렇게 나눠졌던 그러한 방식들 가운데에 가장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도 가장 정통적으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느냐 마치 장로교인들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로교와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부심은 강했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사명을 가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더 잘 이해하기가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이 당시 그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에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열심히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상당히 많이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못됐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떡자수시로 들어가십니다. 음식을 잘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접을 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하나의 문화였고 그 기독교인들에서 여기 이 당시에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인데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엿보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틈을 타서 기다리고 있는 참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얌체와 같은 그러한 아주 못된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면 그냥 깨끗하게 대접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꼬리를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격할 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므로 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숙고해보고 고민해보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걸 당연히 인식을 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를 대접해놓고 그를 엿보는 영탐하려고 그를 대접하고 그를 공격하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율법적인 내용들을 골랐을 때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이냐,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수정병 병든 사람이 하나가 있음이 여기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이 정에서 근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에서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모든 이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이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르셔서 그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을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요. 근데 여기 마침 여기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것도 단순하게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또 고치려고 하십니다. 다시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면 나의 믿음이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나님께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이 고치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특히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을 대접해놓고 예수님을 엿보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병든 자를 이용을 하셨다. 사용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수정병 든 한 사람만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연약한 것이 있으면 고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고침을 당할 때는 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을 다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바꾸시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깨어부시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이 쉬우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힘듭니다. 내 의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을 고쳐주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입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 장난감 속에 삐죽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목과 같은 것이 삐죽하게 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손이 그것에 의하여서 다칠 수가 있고 찔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난감을 살살 달래서 그것을 다른 좋은 장난감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놀고 있고 자기들 계속해서 쓰고 있던 그 장난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것이 또한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더 좋은 장난감을 주기 위하여 설득을 하거나 좋은 장난감 보수를 제시를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그 참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말을 듣고 더 좋은 장난감으로 가거나 그것을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다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약한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고통스러움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이 있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릅니다. 예수께서 14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아니하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보면 그냥 병 고쳐도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사기들이 예수님 막 공격하겠지요.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이 고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면서 그것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 잠잠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잠잠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뭐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잠잠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이제 보내신 후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더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원리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신이 왜 여기에 수정병 드는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유인즉슨 너희들도 소나 아들이나 사람 중에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존재한 생명을 건지는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분명히 다른 이들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4절에서도 잠잠하고 말을 안 하고 6절에서도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전통에 묶여있는 그러한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공격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고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치실까요? 처음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대답 안 하니까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3번에 걸쳐서 움직이십니다. 3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고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 속에서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고치시면서 이게 옳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 단번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단번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면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여 나가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실 때에 우리의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단계를 통하여서 여러 신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한순간에 내 신앙생활이 강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해지느냐?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일어나는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움직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움직여 나가실 때에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고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바르게 쫓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잘 활용하여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100%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수용하면서 쫓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받으며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엿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하게 있느냐라는 의미, 더 역사하신다. 이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시고, 내 생각을 맡기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이루느냐? 아들이나 그 소의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처럼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이었지만 우리는 주일로서 한 주의 첫날을 바로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일이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며 표징이 되며 표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날로서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이지만 그 예수님의 날이 곧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겠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복, 그거를 감사하며 기념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의 복을 받는 날. 또 하나는 창조의 복과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역사와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는 날.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첫날은 마지막을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키며 주님의 재림 때에 받게 될 그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주의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날, 이 세 가지의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무엇이야? 창조의 복. 창조 때에 우리 주신 복을 받는 날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을 받는 날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얻게 될 그 복을 우리가 미리 받는 날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귀중히 성경이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혹시 이렇게 함께 모지 못했다, 이 상황으로, 코로나는 시대를 통하여 함께 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마음에 깊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 우리가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주일로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는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첫째, 창조의 복. 둘째,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에 통하여 얻어지는 그 부활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마실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인식들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움직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먼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걱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설 명절이 되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